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저희 교회는 지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얼마나 사랑할까를 가장 쉽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효녀가 한 사람 나와요. 다비다라는 사람, 엘라어로는 도르가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왜 효녀냐?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이름의 뜻이 아름다운 사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뜻이거든요. 부모님이 다비다를 낳고 나서 야, 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근데 그가 그 부모님의 뜻에 맞게 사랑과 선행과 구제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심이 많았대요. 흘러차고 넘칠 정도로 그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나이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살아보니까 효도는 그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도 효도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효도는 제가 잘 사는 것, 저를 잘 지키고 제가 잘 사는 것. 그래서 야, 그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농사는 진짜 잘 지었더라 라는 소리를 부모님께 듣게 할 수 있는 것, 그것만큼 큰 효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효자, 효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자신을 지켜가는 삶이, 자신을 지켜 효자, 효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예전에 신하균 씨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신들의 전쟁이라는 특집이었거든요. 그 중에 연기를 가장 잘하는 배우 중에 한 사람, 연기의 신 해서 신하균 씨가 나온 거예요. 근데 조세호 그 MC가 신하균 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옆집에 신이 살고 있다면 어떤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아무거나 이야기하면 다 들어준대요. 그러면 신하균 씨는 무슨 부탁을 신에게, 옆집에 사는 신에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사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그 부탁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신대요. 그 순간에 신하균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 가지 마세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했더니 인생이 변하더라. 그냥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변하고 복되게 되고, 그를 만나는 이들이 변하게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사울의 회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에 대한,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도인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중에 베드로 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과 33절부터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위에 누운 지 8해더라. 그때라는 것은 사울이 박해를 피해 다소로 도망쳤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갔을 때, 핍박 속에서 더 성도의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수가 더 늘어났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왜 그런 일이 나타났는가를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박해 속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는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박해 앞에서도 사방을 두루다니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더 전했고 믿는 자의 삶을 더 살아가기를 원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룻다라 하는 곳에 가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에니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자리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그 가장 무서운 병을 중풍 뇌졸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국의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뇌졸중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는 이유가 그 많은 사망 원인의 1위가 뇌졸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뇌질하는 사람들이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암은 걸리면 쉽지 않지만 나 무슨 암 걸렸대 그렇게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데 뇌질환에 걸리면 가족들도 감추려고 합니다. 뇌질환은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케어해야 되고 돌봐야 되는 일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무섭고 또 힘이 드는 병을 뇌졸중 또 뇌질환이라고 이야기를 의사들은 합니다. 오늘 말씀에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중풍병자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환자뿐 아니라 그의 생활 배경 모든 곳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에니야를 보는 순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4절, 3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에니야를 향해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자리를 툴툴 털어버리고 곧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그게 다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베드로가 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베드로는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고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베드로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이름을 너에게도 주겠다. 그 이름이 너를 능히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전과 후의 확실한 변화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는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 땅에서 예수님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동안 무수한 실패와 또 좌절을 겪었음을 배신한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과 몸으로는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시대를 잘 모르네요. 내 뜻이 맞아요. 다른 꿍꿍이를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항상 넘어짐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실패와 넘어짐과 배신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얻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질병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도 감당할 수가 없구나라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했다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애니야를 일으킨 일이 자신이 한 일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능력도 없고 내게 힘도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치유하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너를 낫게도 하는 능력이 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애니야를 고쳤는지 단 한 사람도 베드로를 칭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신이 영광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일을 보고 모두가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일이 예수님이 행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확실한 방법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모습이 믿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나타나길,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방금 애니야가 있던 룻다와 가까운 욥바에서 베드로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능력을 나타냈더라. 그 일이 욥바 사람들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믿음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믿음이 사실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도 나타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의 행함이 욥바 사람들에게 믿음이 되어서 욥바 사람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놔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했을 때도 다비다가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이 그 다비다의 죽음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장례 치르려고 했다면 2층 다락방이 아니라 1층에 시신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층이 아니라 2층에서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락방에서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나는 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엘리야가 다락방에서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다락방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다시 살렸습니다. 다락방은 회복과 소망과 생명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곳,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다락방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비다를 다락방에 두고 모여 있었다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중풍병자를 다시 고치고 일으켰다면 우리 사랑하는 다비다도 예수님처럼 살리실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니 그가 일어나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애니아와 마찬가지로 다른 미사 요구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중풍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회당장 아이에게 날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같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 같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마지막 그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래요. 큰 일을 할 사람이래요. 잘 살 사람이래요. 더 멋지게 살아도 된대요. 더 아름답게 살아도 된답니다. 더 힘을 내도 된답니다. 우리가 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일부 때는 크게 아멘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반응이 나타날지 몰랐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믿었을 겁니다. 자신 안에 실패가 가득했고 자신 안에 자신의 믿음을 발목 잡는 그런 연약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거야.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는 훨씬 더 잘할 거야. 훨씬 더 멋지게 살 거야.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그 수많은 유혹들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닮아가기를 멈추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기를 방해하는 우리 안의 욕심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사 가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 가실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이 이사 안 가요. 근데 우리는 이사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가오면 이사 가고 싶잖아요. 그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을 행하는 사도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상실해버린 그 시대에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가치를 실현시키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제자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신광행전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함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별로인 것 같은데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를 다시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혼자 이루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37장에는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에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이 마른 뼈들을 향해 네가 명령을 해라.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돌아와 마른 뼈들에 살릴지어다. 네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말씀대로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죽은 자들을 살릴지어다. 되어나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군대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애니야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마르다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교회야 일어나라. 성도들아 일어나라. 그러니 곧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 혼자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은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로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대로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만 보이시려고 하셨다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려고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전혀 믿음과 다른 삶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 보고 이제부터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느낌인지도 경험되지도 못하고 아무런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부터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말로만 믿는 사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신광행전을 써내려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이 나라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을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도 걸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